오늘은 욥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순전함을 지켜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 욥기는 이제 우리가 서론에 보게 되면은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는 욥의 외형과 축복과 상관없이 비록 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축복받은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외형의 어떤 축복과는 상관없이 나를 순전하게 지킬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시고 사탄 측에서는 욥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외형적인 축복을 거두어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뺏어가고 몸을 치신다고 하면은 아마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것 너에게 고난을 주는데 대신에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지붕이 무너짐으로 몰살을 당해 죽지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도 정말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심한 악창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축복을 걷어가면은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버릴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를 놓고서 사탄과 하나님과 싸우는 법정 싸움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욥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욥의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욥을 도와줄 아무런 그런 증인이나 변호인이 없습니다. 욥은 혼자서 홀로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부인마저도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내인데 그런데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0장에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까지도 조롱받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를 위로차 찾아온 그 3명의 친구들도 사실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정말 그 아픈 상처에 더 가중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의 그 변호자가 되어버린 욥의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본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들 몰살당해 죽고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 몸조차도 이렇게 악창이 나가지고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긁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 사탄의 논리와 세 친구들의 논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본문은 이제 빌닷의 비난에 식구의 그 비난의 비난을 듣고서 욥이 자신의 의의를 철저하게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2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신의 의의를 철저하게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호의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 말대로 죄가 많은 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친 것이 아니, 죄인 친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대로 죄가 많은 자가 난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논리로 일관을 하면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고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변치 아니하고 한 가지 생각만을 고수하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공술에 빈손 들고 왔고 빈손 들고 갈 것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겨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한 가지 생각만을 고수해 왔는데 바로 친구들의 그러한 만만치 않은 더 심해지는 반론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만큼은 절대로 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5절, 6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또 6절에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5절, 6절이 욥의 닥트린과 같은 거예요. 욥의 정말 신조이고 신념이고 그래서 욥의 닥트린입니다. 욥의 닥트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생각을 단숨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완결판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럼 그 호흡이 그래서 자기의 호흡이 다하기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놓지 않겠다고 하는 독단적인 6절의 선언이 바로 그 욥의 독트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나는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놓지 않겠다. 바로 온전함과 공의입니다. 두 단어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호흡이 누가 주었습니까? 아까 3절에 보면은 3절은 가로를 쳐놨거든요. 가로를 쳐놨는데 그의 남아있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기운으로 유지되는 호흡인데 그 호흡을 주신 분이 2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정말 욥처럼 당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다 물절당해 죽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도 산 것이 아닌 정말 악창이 나가지고서 정말 죽지만도 못하는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러한 것입니다. 그 호흡을 주신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백한 사람은 자기의 진정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모든 것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공감과 배려가 결여된 말은
결국 친구들은 뭐예요? 위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수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공감과 배려가 결여된 말은 결국 상처가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보면은 그래서 욥은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5절에 온전함과 6절에 공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욥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예?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는 온전함과 공의를 버리지 않겠다 맹세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은근의 의의고 드러난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은근의 의의는 뭐냐? 세 친구들의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바로 은근한 의의는 타인의 약점, 욥의 약점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 약점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연결해서 그 상대를 아주 맹비난하면서 자신은 은근슬쩍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올라서는 그런 의의가 바로 은근한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숨은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치고 빠지는 그러한 식이 바로 은근한 의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자기 의의에 마치 뭐예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 있으면서도 겉만 의롭고 번드르르한 그러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의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외향적인 율법은 정말 똑소리 나게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던 외식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욥과 같은 현실적인 고난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일주일에 1회 이틀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게 세 사람들의 세 친구들의 은근한 의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자기를 은근슬쩍 또 올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은근한 의의인데 그러나 욥의 의의는 정반대입니다. 욥의 의의는 은근한 의의가 아니라 여기 적나라한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드러났냐? 정말 태양 아래서 완전히 자기의 몸을 팍팍 긁어야 되는 사랑하는 가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알몸이 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당하세와 같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욥의 닥트린이라 그랬지요. 5절 6절에 이것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도 내 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도 내 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나라한 의의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의의는 바로 이런 사생결단을 동반한 의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 욥이 그렇게 진짜로 의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에 압도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에 압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의의는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는 그런 의의 앞에서 그의 의의 안에는 적어도
저는 적어도 바로 인간적인 의의처럼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아닌 그런 그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당신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적나라한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가 전시되었을 때에 그럴 때 어떤 현상에 그런 의의 고백 앞에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말 의롭다고 하는 친구들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과 더 대적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욥이 아직도 너 덜 깨졌다. 너 더 죽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상태까지 정말 완전히 극단의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을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래서 욥을 이런 상태까지 몰린 욥을 벼랑 끝에 선 위기의 욥이라고 벼랑 끝에 선 이제 절벽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선 위기의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버틸 수 있는 바로 그런 짝짝 잘못된 벼랑 끝이라고 하는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벼랑 끝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예요? 절벽 아래로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벼랑 끝입니다.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고 떨어질 수 아니면 절벽 미치고 그것이 바로 벼랑 끝이에요. 욥은 그 벼랑 끝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기 근거가 뭐냐?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치신 분이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지혜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리라. 그러면 왜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왜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왜냐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욥은 정말 원수처럼 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또 그에 담긴 전능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그런 고백에다가 하나를 더 이제 11절의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교만하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세 친구가 같이 그냥 한꺼번에 저를 정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그는 뭐예요? 정말 자신의 온전함을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의 형통함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이 부럽지 않다. 오히려 내가 한 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백에다가 하나를 더해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기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런 기백과 고백이 바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말 3년 동안이나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어젠 그 카톡이 하나 왔는데 지금 뭐 브라질에도 4,000명이 죽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나라에마다 다시금 또 변종이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지금 4차 바이러스가 뭐 증상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욥처럼 그런 고백과 기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욥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욥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욥처럼. 그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준수한 겁니다. 나는 욥처럼 되기 싫은데 피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하게 돼. 그렇지만은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도 당하겠어요? 욥은 안 됩니다. 염려 마세요. 욥 근처에도 못 가지만 우리가 대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그런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욥이 참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위로를 갖게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 기백을 갖게 된다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 키는 뭐예요? 뭐든지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게 마스터 키인데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마스터 키는 바로 무엇입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마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욥과 같은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그저 과정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과정 가운데서만 이해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부한 질문만이 나오게 됩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너무 모든 것이 그냥 실타리같이 엉켜 있어가지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숨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요, 시작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괜히 하나님 이렇게 의인이고 숭상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한번 걷어가면은 욥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내 편이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사람이다.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저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몰수당하고 심지어 악창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까지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그 모든 것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욥의 연론에 가서는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아멘. 네?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배전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시작과 결론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내기 승리해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맞는 쪽으로 바로 승부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중간 부분인데, 시작과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중간 과정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기나긴 여정입니다. 바로 욥의 외로운 싸움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부분들이 거의 40장 가까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쭉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인정해 주셔서 배전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기나긴 여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결론을 이미 정답으로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갖고 우리는 뭐예요?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 욥처럼 뭐예요? 온전함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공의를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결론은 정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에는 그 마지막 대답에 대한 확신을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유실하느냐 아니면 간직해 나가느냐, 믿음의 싸움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마을 이렇게 장시하신 김진홍 목사님은 계명대 철학가 출신입니다. 근데 한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자 수업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불교를 한순간에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생불이라고 추앙을 받던 효봉 스님이 입적하실 때에 마지막 남긴 단어가 뭐냐? 무다. 인생은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생불이라고 추앙을 받던 사람이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없인데 다라고 하는데 내가 뭐예요? 무엇하러 평생을 여기에다가 바쳐야 될까? 그래가지고서 그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의 평생 신앙생활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맞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일 거고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나가기를, 의의를 실천해 나가기를 애썼는데 마지막 정말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로 끝난다고 하면은 많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결론이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을 이미 정답으로 갖고서 우리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것 없으시고, 할렐루야,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불변하시는 분, 무소, 불능, 편재하신 분. 5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결론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날 안 봐줘도 그래도 뭐요? 우리가 그런 기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저의 의의를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저의 의의를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공의를 놓지 않고 은혜 안에 우리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